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먼저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답게 찬양의 축제를 하고 기쁨을 넘치도록 나누어야 할 텐데 함께 공동식사도 나누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한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달씩 하니까요. 시간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벌써 넷째 주니까 한 달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을 제 나름대로 인생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먹는 기쁨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먹는 기쁨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는 일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절 말씀으로 베푸는 기쁨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구워가며 사는 사람 인생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남에게 베풀어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푸는 기쁨으로 삶이 기뻐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무슨 말씀, 어떤 즐거움, 어떤 기쁨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인데 잘 기뻐하지 않는,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하죠. 하지만 나이 드는 데에 따라 육신이 연약해져서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생의 즐거운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지만 나이 들매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 드는 기쁨은 지금 나이가 들어간다는 표현이고요. 나이 들매 기쁨은 이미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드셨는데 나이 드신 것이 기쁘세요? 대답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나이 드신 것이 기뻐요? 네. 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면서 나이 들었다는 이 말의 의미를 그리고 나이 들며 가지고 있는 기쁨의 의미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과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71편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편은 노년에 드리는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문은 어릴 때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숱한 위기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된 것이, 우리가 이 나이를 먹은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했으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내가 어렵게 살았던, 편하게 살았던, 지난 시간에 고달팠던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노년에 드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주께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것이 몸의 건강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약해져가는 몸을 보면서 느끼면서 건강이 내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에 인생의 노년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날은 이제 나이 들어서 노년이 된 날을 말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다리가 떤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리가 떨린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뜻이에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귀가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약하여질 것이며 목소리가 약해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사람이 나이 들면요 조금만 높아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높은 곳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하얗게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백발이 된다고, 또는 대머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메뚜기도 힘이 들 것이며 힘이 없어서 메뚜기를 들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그칠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이가 빠지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잠도 적어지며 목소리도 약해지고 조금만 높아도 올라가기가 힘이 들고 백발이 되거나 대머리가 되고 메뚜기도 침이 되고 정욕도 사라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내 몸의 실제적인 건강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명예도 떠나갑니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이 다 자기와 상관없던 일들이 되고 맙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해온 일들이 다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재물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자꾸 떠나갑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 자신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들매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떠나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내 몸의 건강까지도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젊은 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그리고 명예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복 주신 하나님께서 노년에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께 필요한 일을 주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나이 드셔서 받을 복이 더 이상 넘치는 건강이나 풍요로운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아닌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을 때 다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젊을 때처럼 건강하고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명예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노년에 받을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들미 슬픈 것입니까? 나이 들어보시니까 괴롭습니까? 나이 드시니까 외롭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미 여러분께 평안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었으면 이미 나이 들었지만 이 나이 들미 또 다른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들면 우리가 노년에 받을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이 들면 어른이 된 것입니다. 나이 들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유익한 점이 좀 있죠?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만 65세가 되면요 경로가 됩니다. 경로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제가 산을 가끔 가는데요. 산에 가면요 경로라고 안 받는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서 나이 들어서 경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쑥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경로 우대 받는 것이 좀 있죠. 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아이들이 자라서 무엇이 됩니까? 어른이 되죠. 젊은이들이 소망스럽게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같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은 결코 불행하거나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나 공동체의 존경받거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한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른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른이 되는 길이 바로 나이 들매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자님께서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공자가 자신의 학문 수양의 과정을 회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15대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살에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15살에 학문에 깊이 뜻을 두었어요. 그랬더니 30살에 자기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살에 되었더니 세상의 이런저런 논리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0살에 되니까 하늘의 뜻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60살에 되니까 귀가 순했다는 말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화를 내거나 노하거나 슬퍼하거나 감정이 변동이 없었다는 것. 귀가 순했다. 그 다음에 70살에 되어서 마음이 하는 대로 따랐지만 어긋나지 않았다. 70살에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니까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데 결코 법도에 어긋나는 길을 가지 않았다. 이 말로부터 말이 생겼어요. 15세를 지약이라 하고요, 30세를 이립이라 하고요, 40세를 여러분이 아는 부록이라 하고요, 50세를 지천명, 60세를 이순, 그리고 70세를 종심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자님 말씀이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공자님과 결코 비할 바가 못 되지만요, 한 사람이 어른이 되는 과정,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말하고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든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완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괜히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 한 사람은 도서관 하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나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어른들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니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기쁨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시대19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죠.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19가 그치 뭐 할 거냐 물었더니 가장 많은 숫자가 여행 가겠다 합니다. 여행 가겠다. 이게 욕구가요 막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만 그치면요 난리 날 거, 여행이 막 난리 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프랑스 파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파리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비행기에 앉아서요 12시간을 가야 합니다. 이 비행기가 꼭 닭장처럼 생겼어요. 의자 탁 한 데다가요, 거기에 꼼짝 앉아서 12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 양옆에 뚱뚱한 소양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어요. 가운데 끼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을 가는 겁니다. 여행의 기쁨에 신이 났어요. 파리에 가서 에펠탑도 보고 세네강 유람도 할 것입니다. 이륙을 해서 1시간쯤 가면 첫 번째 식사가 나옵니다. 비프 오어 치킨. 소고기 먹을래? 닭고기 먹을래? 스튜디오스가 묻는 거예요. 그래, 닭고기를 먹었어요. 약 1시간에 걸쳐서 식사를 마친 후에 슬슬 잠을 정해봅니다. 1시간쯤 잠이 와서 자다가 깼어요. 이제는 TV를 이리저리 돌려봅니다. 한참을 하니 그것도 말이 다르니까 남의 나라의 말이라 실증이 납니다. 이제 점점 허리, 다리, 엉덩이가 불편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을 뒤척뒤척 보내다 보면 또다시 비행기에 불이 켜지면서 점심이 나옵니다. 앉아만 있으니 소화도 안 되는데 또 비프 오어 치킨하고 묻습니다. 이번에는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운동을 못하니 소화가 안 되어 속이 불편합니다. 시계를 보니 앞으로도 7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또다시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 앉아 있으니 이 몸이 감당을 못하겠어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옆 사람하고 말을 안 통하니 옆 사람이 자고 있는데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이제는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4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졸다 눈을 뜨다 보니 세 번째 식사를 줍니다. 이번에는 비빔밥을 주는군요. 대충 먹고 나니 착륙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기내 연습품을 사라고 방송을 하기도 하고 부산을 떠다가 착륙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12시간 만에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니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목적지에 왔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왔어요.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시인 천상병 시인님께서요, 귀천이라는 시를 지어서 노래하기를 인생은 소풍 나온 것이라 해서, 인생은 소풍 나온 것이라, 그리고 소풍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비행기를 탄 사람이 하늘에 만질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목적지에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박수 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안전하게 잘 도착했다, 이제 목적지에 왔다고 좋아해서 박수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인생의 긴 여행의 노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가까워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목적지에 왔으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다 목적지에 왔구나, 긴 여행을 잘했구나 하고 박수 치고 좋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노년이 되면 이제 목적지가 저기 보이고 내 인생의 노정이 마무리될 때가,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내 인생에 좋을 때가 왔다 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며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어찌 나이 들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어떻게 나이를 드는 일 없이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나이 드는 것은 인생을 목적지로 인도하는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야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지, 나이도 먹지 않고 인생의 목적지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라면 인생의 목적지가 가까이 올수록 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할렐루야. 이제 좀 아멘 하셨네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나이 드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이 드는 거, 참 내가 이제 좋은 때를 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좋을 때가 내 앞에 더 도래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벼농사를 지으세요. 벼에게는 생육기간이 있어요. 벼의 생육기간이 175일이랍니다. 벽씨를 담가 모짜리를 할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기간입니다. 그런데 벼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요, 어느 때까지는 잎이 자랍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그리고 이삭을 베고 꽃을 피워요. 그러다가 이삭이 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매가 있기까지 벼의 잎과 줄기는 힘써서 이삭을 키웁니다. 이삭의 알곡으로 충실하게 맺히면 잎과 줄기는 휘어져 자신의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곡만 남긴 채 잎과 줄기는 버려져서 짐승의 먹이가 되든지 거름이 됩니다. 벼의 일생에서 목적은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벼가 생육기간이 넘기도록 파랗게 있으면 이 벼는 열매를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벼는 충실한 알곡을 맺은 후에 푸르던 잎이 휘어져 가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알곡만 남기고 다른 건 다 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내 육신은 벼잎과 줄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알곡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내 육신은 쇠약해져 갑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내 육신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라는 한 인간은 성숙해져서 알곡이 되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육신을 생각하면 서글프기 짝이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갈수록 내 속사람을 살펴보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나라는 인간이 날마다 더 훌륭한 인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니 나이 드는 것이 결코 슬픔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목적을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의 소망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말입니다. 천국 소망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생의 소망에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에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젊을 때나 노년이 되었을 때나 우리가 세상에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기간 여행을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기쁨에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오랜 여행한 사람이 이제 저기 눈앞에 집이 보여 그 집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기쁘게 떼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노년이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